할렐루야.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던 마가이그 다락방의 성령,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결한 교회 가정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차고도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6편 함께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예,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총 15편이 있는데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는 이 노래의 의미는 우리가 성전에 있는 그 계단들과 비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쪽 계단이 8개, 바깥쪽 계단이 7개. 이래서 15계단을 올라가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또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포로로 생활을 지내다가 70년이 시간이 차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쁨으로 표현하는 노래, 이것이 바로 시편 126편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을 뵈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면 좋습니다. 그 먼 길을 걸어서 또는 낙타를 타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나오며 이 시편의 말씀들을, 시편의 노래들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그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그 여종의 그 눈빛처럼 또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이 그렇게 그 먼 길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의 심령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순례자의 길 가운데에 그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모습들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이 성전 가운데 나올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 그 놀라운 일들, 1절에 보면은 그렇죠.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하잖아요. 큰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편으로 노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이 성전 앞으로 나온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부터 교회로 나올 때 아침부터 우리가 너무 분주한 마음으로 이렇게 서두르고 막 이렇게 허겁지겁 이렇게 준비해서 나오는 그 마음보다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성전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 성결한 교회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70년의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이제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들을 노래했던 시편 126편이 또 다른 모습으로 바라보면 1절에서 4절까지 사용되었던 돌려보내다라는 이 원어가 시바 또는 세부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꼭 포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실된 번영을 회복시키고 또는 빚 때문에 야기된
노예 생활에서 회복시키다. 그래서 이 노래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돌아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오는 그 모습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그 역경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는 과정, 이것이 넓은 의미에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노래,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올라간다는 얘기가 걸어서 올라간다는 표현보다는 알라야라는, 엘리야가 아니고 알라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올라가다는 뜻입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들이, 디아스포라들이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로 모여든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나오는 모습들, 이것을 알라야, 올라간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먼저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이게 알라야라고 합니다. 알라야,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는 언제 꿈을 꾸었을까?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떤 일을 받았을 때에 꿈꾸는 것 같았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시편 126편을 매일 우리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또 126편을 맡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내가 어떨 때 정말 꿈꾸는 것 같았을까? 우리는 어떨 때 꿈꾸는 것 같았을까요? 사랑한 사람과 결혼했을 때 꿈꾸는 것, 신혼생활이 꿈꾸는 것 같았습니까? 아니면 한 푼 한 푼 모아서 내 집 장만했을 때 꿈꾸는 것 같았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아들, 딸, 첫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꿈꾸는 것 같았습니까? 그보다 더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정말 성령이 내게 임하셨을 때,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이잖아요. 정말 그 성령을 받았을 때에 정말 그때의 삶이 우리는 아마 꿈꾸는 것 같았을 겁니다. 이것보다 더 극박한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였지만 우리 민족도 일제 36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36년, 70년은 두 배의 차이지만 우리 민족도 어느 순간에 해방이 되면서 해방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있었지만 그것이 실제로 해방이 되었을 때 아마 이것도 꿈꾸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을까? 지금 돌아오는 사람들이 1차에 한 4만 9천, 5만 명 가까이 되고 2차에 한 1,700명, 3차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 약 5만 명 조금 넘어요. 그죠? 5만 명 조금 넘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정확하게 몇 명인지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5만 명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다. 그죠? 많을 것이다. 그런데 바벨론이 어떤 곳이냐 하면 예루살렘과 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는 곳이죠. 그럼 이 시대에 가장 문명이 발달된 나라, 가장 뭐가 귀한, 풍부한 나라, 요즘 같으면 어디가 가장 풍부하나요? 미국 같은 정도? 최고로 풍부한 그 나라, 그 나라에서 이제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징을 잘 알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어떻게 생활을 했습니까? 종살이를 했지만 그들은 고깃국을 먹었습니다. 그죠? 그럼 바벨론에서의 생활은 어땠을까? 70년이라는 시간은 한 세대의 한 반 이상이 지나가죠. 그럼 그 세대 가운데 이들의 삶은 어느 정도 터전을 잡았다는 것이죠. 거기서 아마 휘황찬란한 그런 삶을 살았을 수도 있고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포로로부터 해방이 되는데 어느 누구는 그 해방을 눈물로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저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보내주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예배하러 가야 됩니다. 아까 5절 6절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날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씨를 뿌렸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렇게 호화로운 삶을 살면서 편안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삶이 되었을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가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성현 집사님 가정하고 함께 이제 오픈세를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잠시 이제 그 은혜를 나눴어요. 우리 양 집에서 한 집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언제 일을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해진 방법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죠? 우리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래, 내가 언제, 몇 월 몇 시에 내가 이렇게 행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집 다 참 어려운 삶을 살았던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간증을 나누다 보니까 공통된 점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정말 그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을 언제 행하셨는가?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일을 한 가지 한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은 일 안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하나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내 힘으로 하나씩 요만큼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언제 일하셨냐 하면 내가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서 살려주세요 이럴 때도 하나님 안 오셔요. 언제 살려주실까? 물에 가서 밑으로 힘 빠져서 쭉 떨어지고 한 30초 있으면 내가 죽을 때쯤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우리가 조급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안 돼요. 내가 내 힘이 쭉 빠져서 아무 발버둥도 못 칠 때, 아무 힘도 없을 때 하나님은 기적과 같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은 일 안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다 버려야 돼요. 우리 힘을 다 버려놓고 다 힘이 빠졌을 때 내 힘으로 정말 이 지푸라기 하나도 잡을 수 없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극적으로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더라고요. 오래 살지 않았지만 제가 살아본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법은 그런 것 같았습니다. 지난 한 2주 전에 하루 휴가를 내고 맛있는 회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아주 보내고 있었는데 저녁답에 돼서 회사에서 일이 좀 생겼더라고요. 우리 회사가 참 이렇게 요즘 최신 설비로 자꾸 이루다 보니까 라인이 전부 다 이제 전자 설비로 돼 있고 케이블로 이렇게 다 전기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한 5시쯤, 4시쯤 돼서 설비가 고장 났다고 카톡이 왔어요. 5시 돼도 또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 제가 저녁밥을 먹는 걸 포기하고 회사로 이제 뛰어갔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했죠. 이제 기도를 하면서 라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이제 고쳐지게 될지다. 우리 고치는 기술자들의 눈이 밝아질지어다 하면서 이제 막 다녔어요. 9시, 10시가 돼도 안 돼요. 이제 우리 고객 라인이 오늘 저녁은 괜찮지만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이제 절단나는 거예요. 요즘 시기가 참 예민한 시기라서 이제 올해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제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면은 이제 그것도 못 받을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고 밤 9시, 10시 벌써 5시간, 6시간이 지나가고 그 기도를 해도 성령의 임재를 풀어놓고 막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이제 12시가 다 돼 가더라고요. 12시, 이제는 끝났구나. 이러고 내일 아침 날이 새면은 이제 나는 짐을 사야 되나. 우리 회사는 어떡하지? 막 이제 이런 두려움 속에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죠. 함께 있는 우리 직원들이 그런 두려움 속에 막 그래도 열심히 뭔가를 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하다 안 돼서 이제 제가 저 구석으로 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랬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건 제가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시도를 12시 돼 가서 선을 이제 다른 선을 깔아서 연결을 했는데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 8시간을 우리 회사 생기고 처음입니다. 그렇게 한 지가. 그렇게 라인을 8시간을 세우고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원래 새벽 1시 반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라인이 안 돌아가니까 일을 먹고 맨날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그래가 다 불러가지고 좀 미안하지만 오늘 날을 좀 세야 되겠다. 그래서 5시 반까지 일 좀 하자. 그리고 또 현장 직원들은 초등학생하고 똑같아갖고 또 먹을 거 주고 뭐 해야 또 하지. 딱 정해진 것만 해요. 무조건 막 닭이 빼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사정했어요. 사정하면서 상황이 이러니까
좀 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대쪽은 1시간 땡겨서 출근을 좀 해주라. 그렇게 이제 서로 약속을 하고 5시 반까지 이제 일을 하고 아침이 날이 회사에서 곧장 이제 날을 새고 아침 10시쯤 돼가 잠깐 씻으러 집에 왔는데 그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감사한 마음으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이제 출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 잠시 이런 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별로 이제 걱정이 안 되지만 장기간에 한 3시간, 4시간 되면 감이 있다고 오거든요. 이게는 장기간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뭐 제가 기술자가 아니어서 그런 거를 직접 내가 고치고 하지는 못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안 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힘 다 빼고 그냥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 이제 급격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70년의 포로 기간 동안 예레미야는 이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 말씀을 두루마리에 숨겨져 있었던 것을 다니엘이 어느덧 알게 되었지만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생각 없이 정말 그곳에서 풍요를 누리고 사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고 보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그 올라갈 때 부르는 그 노래 아까 알라야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어로는 올라가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올라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그래서 이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로 이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들이 모두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알라야라고 이렇게 합니다. 열방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참 많은데 약 700구절,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은 이 161구절이 기록된 하나님의 그 약속들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사용하시고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포로기환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포로기환으로 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고레스의 배후에 일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의 마음을 움직였고 감동시킨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고만고만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 그냥 그렇게 동일하게 보여지는 똑같이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어디 있는지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으로 주어지는 그 축복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그대로의 일상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삶은 하나님의 한순간 한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중보의 그 기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절에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제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 말하기를 문나라 즉 대적들 아니면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사역에 대한 열방의 객관적인 입장이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너 하나님이 진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도 제가 간증을 했지만 그래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너 진짜 너 예수님 믿으니까 너희들이 기도하니까
일이 정말 되네. 다른 사람들이 일할 때는 참 많은 이런 문제가 생기고 막 어떤 그런 임팩트를 많이 받고 했는데 역시 믿는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틀리네. 그게 이방인들이 문 나라 사람 가운데 말하기를 그들이 너희 가운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구나. 그 일을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오늘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함이 있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에 처했던 그 환경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렇게 큰 일을 행하셨네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네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네요. 야, 나 천국이 어딘데 한번 보여줘봐. 그럼 지옥이 옛날에 미국 사람이 한번 영어를 배우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니까 어떤 말을 하냐면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갔는데 도대체 지옥에 사람 차고 넘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영어로 그래. 막 이게 설명을 하는데 가만 생각해 봤어요. 그래. 뭐 다 지옥 갔는데 그러면 지옥이 도대체 저 위에 있는지 밑에 음부에 있는데 그러면 지옥에도 막 그 많은 사람 다 들어가는데 너무 차고 안 놓쳤을까? 이렇게 비꼬는 투로 미국인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믿음으로 믿는 거지. 그거를 또 면적을 따져가지고 얼마만큼 되느냐.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좀 신기했습니다. 야, 저들은 하여튼 창의력이 참 대단하구나. 지옥을 얼마나 크기를 따져보고 막 그 많은 사람들 수천 년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어디 갔을까? 그것까지 한다는 자체가 참 웃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인도 정말 그것이 동일하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웃음이 가득하고 이런 것은 완전한 행복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큰 일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이건 단순한 반복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는 이방인의 증언 내용을 재복창하는 시온 공동체의 강조점이 두어져 있는 사실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앞절에 말한 사람처럼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구나. 이것을 재반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큰 일들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다 하는 것을 재반복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제 1차 포로 기환이 서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49,800명 정도가 돌아오게 되고 2차는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렇게 포로들을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포로들이 있다는 것이죠. 남아있는 포로들인데 거기에 있는 포로들은 아마도 오기 싫은 포로들이 참 많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냈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 남방 시내가 평상시에는 정말 메말라 있는 땅입니다. 이 네게브, 우리 네게브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이 남방 시내가 이 네게브 사막인데 이 네게브가 우기 때가 되면 정말 그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싹 쓸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이 포로들을 이제 이 우기 때처럼 완전히 썰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포로들을 돌려보내 달라는 그것을 고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남방 시내와 같이 잔재해 있는 우리의 모든 제약들, 또 우리 삶에 놓여 있는 수많은 환난, 또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큰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남겨져 있는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잔여물들, 내 속에 있는 그 잔여물의 제약들을 내게도 돌려보내 주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5절과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먼저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문자적인 뜻은 그 씨 주머니를 들고 울면서 나가는 자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할로크 엘레크는 이거 이중 부정사인데 두 번 부정을 하는 것이죠. 어떤 동작의 계속됨을 강조할 때 사용한다. 그렇다면 할로크 엘레크는 즉 울면서 간다는 것은 단회적인 동작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동작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한 번 울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반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너무 단조로우면서도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하는 눈물이 날 정도로 고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그 씨 종자를 드러내와서 밭에 뿌리는 자. 이것이 이 뜻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밭에 가서 씨를 뿌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조로울 수 있지만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씨라는 것은 우리가 눈물이라는 것은 고난이고 역경이고 슬픔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물로 씨를 뿌려 보신 적이 있죠. 우리가 그런 씨를 안 뿌려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질적인 눈물의 씨앗을 또 실제로 우리 기도의 눈물의 씨앗을 엄청 많이 뿌렸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내가 등따 쓰고 배부를 때 그 눈물의 기도가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것을 기다린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한 번, 두 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나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내 목이 찰 때, 내 힘이 완전히 빠질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날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그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릿고개 얘기를 많이 들어봤지만 정말 그 먹을 것이라고는 그 종자 씨 하나밖에 없을 때 그 씨를 들고 내가 이걸 먹을까 아니면 우리 자식하고 먹고 죽을까 아니면 이거 씨를 뿌려야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고픔을 참고 그 씨앗을 들고 밭에 씨앗을 뿌리러 나가는 그 농부의 마음처럼 이 씨앗을 뿌리러 나가는 자의 비유도 동일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슬픔과 눈물이 씨앗과 같다고 하고 이 씨앗을 올바르게 심었을 때에 기쁨의 추수를 거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눈물로 나가서 씨앗을 뿌릴 때에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잘 뿌려야 기쁨으로 추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쁨으로 우리가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슬픔, 우리의 눈물, 이 눈물의 씨앗을 낭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뿌리면 낭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한 자루 들고 나가서 이제 씨앗을 뿌릴 때에 여러 곳에 골고루 뿌려야 되는데 그것을 한 자리에 쏟아부었다 하면 그것은 바로 낭비가 되고 있고 추수가 없게 되겠죠. 그 자리에 몇몇 열매만 자라게 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이제 모내기철이 다 지나갔는데 우리가 논에 모를 심어놓은 걸 보면 한 줄 한 줄씩 다 이렇게 심어놨잖아요. 그런데 저 구석에 가보면은 못판 한 모탕이가 있어요. 그죠? 하고 나만 못판. 거기 나누면 거기는 뭐가 거의 안 자랍니다. 자라봐야 그 몇 송이들만 이렇게 자라나지. 그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슬픔을 다루는 방식이 있는데 바로 이 눈물의 씨앗이 그냥 쏟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울고 그냥 소리 지르고 하나님 앞에 그런 슬픔으로 인해서 삶의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맨날 하나님한테 땡깡만 부리고 씨앗은 안 뿌리고 하나님한테 땡깡의 씨앗을 뿌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은 원망하고 이것은 바로 이 눈물을 가지고 눈물을 울며 씨앗을 뿌리러 나가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을 한 곳에 쏟아나 버려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런 추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슬픔으로 인해서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슬픔 뒤에 기쁨이 따라오기를 소망하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0편 1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5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5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가 이렇게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에게 바로 아침이 되면 그 기쁨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쁨의 열매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의 시간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의 시간을 우리가 주시기를 그렇게 소망을 합니다. 이제 올바른 방법으로 슬픔을 씨앗으로 심게 되면 우리의 슬픔과 애통의 씨앗을 심는 것이 우리에게 장기적으로 더 행복한 사람으로, 더 영예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126편 6절의 말씀처럼 이것이 울며 씨앗을 뿌리러 가는 것이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죠. 시편 기자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줬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슬픔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형벌을 대신 치해 주셨을 때 예수님의 그 눈물은 씨앗으로 심겨졌고 그 씨앗은 바로 추수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사는 것을 보고 그 엄청난 예수님의 그 고통과 슬픔과 그 눈물을 견디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통을 바라볼 때에 나는 슬픔 가운데, 나는 환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상황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그곳에서 피를 흘리고 또 물을 흘리고 죽으셔야 하는지를 그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십자가 형벌로서 하나님이 어떤 선을 이룰 수 있을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궁극의 선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으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나는 인내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수많은 덕목들이 있죠. 그 중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듯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인내라고 생각할까? 인내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인내함으로 그 믿음을 이루고 인내함으로 사랑을 이루고 인내함으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바로 인내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않고 그 사랑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고통받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인내하게 되고 분노 또 이 자기 연민 이런 것을 죄책감 이런 것도 다 걷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눈물의 씨앗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것을 다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내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가 기대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 겸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슬픔이 지나면 바로 새로운 그리스도의 성품이 창조됩니다. 나의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창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눈물을 씨앗으로 심어서 기쁨으로 거두신 분이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으신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의 슬픔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큰 기쁨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의 심정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뭐 주일학교도 맡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그 말씀을 아무리 뭐 미사 어구를 사용해서 또 재미있는 유머를 사용해서 저들을 막 재밌게 하고 막 깨닫게 하고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애들이 나빠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제 기도의 부족입니다. 나는 저들을 통해서 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장성함을 선생님이 또 목자 되시는 목사님이 또 부모 되신 부모님이 날마다 그 울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우리 자녀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남편이 아내가 정말 믿음의 장성한 자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들을 그냥 그것을 기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계속 반복적으로 뿌려야 됩니다. 내 고통을 가지고 그 고통을 붙잡고 매일 그 씨앗을 눈물로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의 씨앗이 뿌려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열매로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씨 뿌리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씨 뿌리는 자는 비가 내릴 희망이 없는 중에도 씨를 뿌리는 자의 그 눈물로 인해서 바로 그것이 시내가 되고 그 네게브의 사막이 씨 뿌린 자의 그 눈물을 통해서 홍수를 이루어서 그곳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내 속에 있는 그 잔여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을 바로 이 눈물로 인한 씨앗의 그 눈물로 인해서 이것이 다 씻겨져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의 눈물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중보자의 눈물을 통해서 바로 비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들을 놓아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타임라인에는 70년 뒤에 다 놓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랑이 식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죠.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짠하고 올 텐데. 그죠? 그럼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 우리는 지금 또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죠.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우상 숭배 가득한 이 땅에 경주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북녘 땅을 위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저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준비된 자입니다. 신부는 뭘까요? 신부는 뭘까요?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눈물의 씨앗을 끊임없이 그것을 향하여서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를 만들고 홍수를 만들어서 네게브의 그 사막이 비로 흠뻑 젖어서 그것에 놓여있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은혜를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구하고 계십니다. 구하고 계십니다. 성령 강림제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눈물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즉 성령의 그 법칙은 바로 아주 잘 되어 있는 문명의 지역이 아니라 아주 발전되지 못하는 그 비문명의 지역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애굽에서의 삶과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삶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준에서 바라봤을 때에 애굽의 사람들이 훨씬 좋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적각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그 과정들, 그렇지만 그곳은 아주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과정들이 아주 편하고 아주 안전한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삶에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정말 멋진 곳이에요. 미국의 라스베가스, 뉴욕과 같은 휘황찬란한 그 곳을 두고
이제 올해 항폐한 곳, 무너진 땅을, 무너진 곳을 보수해야 되고, 무너진 성을 다시 쌓아야 하고,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와서 또 에스라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회복시키고, 느헤미야가 와서 그 쓰러진 벽들을 다시 세워야 하는 그 일들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 아니죠. 바벨론에서 맛있게 잘 먹고 멋있게 놀면 정말 땡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눈물의 씨앗을 뿌려서 그 눈물이 비를 만들고 그 눈물이 강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으로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갈망하는 그 예배자의 심정이 바로 오늘 그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그들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고 기쁨의 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을 제 삶의 시편 126편으로 한번 이렇게 비슷하지만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환난에서 풀어놓아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실 때에 나는 그 사랑으로 꿈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에 내 입술은 사랑의 언어로 가득했고 내 목에는, 내 혀에는 찬양이 날마다 맴돌았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너를 항상 기쁨이 넘치게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나는 날마다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남아있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눈물로 재정의 씨앗을,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렸더니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구나. 환난 속에서도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환난 속에서도 울며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기쁨으로 재정의 축복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옵니까? 또 집에서 성전으로 들어올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가 이곳에 섭니까? 성전으로 올라오는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들을 떠올립니다. 이 성전에 들어오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과 혀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가 내릴 희망조차 없는 중에서도 씨 뿌리는 자의 눈물이 시내를 만들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보자의 눈물이 비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함께 눈물로 이 땅 경주 땅과 민족과 저 북녘 땅과 열방을 위해 끊임없는 눈물의 씨앗을 뿌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급작스럽게 일하십니다. 날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러 나가는 자처럼 하나님은 마지막 때 신부의 사역을 맡기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